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말을 하기를 기독교 최대의 축일인 부활절을 맞이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기쁜 날이고 최고로 감사한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은 공허한 그런 울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왜 그 사건이 있어야만 했을까? 부활의 사건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부활이 뭔지 압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부활 사건에 허락하신 은총과 사랑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한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새 힘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증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나 혹은 그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여인들은, 그리고 그들의 말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중요한 부활 사건을 이제 입증하는 귀한 구절에, 그리고 귀한 말씀에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든가 혹은 니고데모와 같이 유력한 인사를 내세웠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신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복음서가 일관되게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믿어질만 하게 포장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불신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에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저 그대로 두는데 거짓은 이 거짓을 덮으려고 막 포장하고 위장하고 속이고 조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보다 더 이게 사실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거짓을 거짓이 아니게 말하려고 팩트를 체크해보자, 팩트가 뭐냐, 뭐 이런 소리를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거짓된 사람들일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10절에 소개가 되는데,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소개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등장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니까 막달라가 성인가 혹은 뭐 이름인가 아니면 별칭인가? 이 사람이 막달라라는 마을에서부터 왔다는 이 이유에서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동서남북해서 각각 유명한 여러 마을들이 있죠. 그 중에 서쪽에 있는 마을이 바로 막달라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상류 계층 출신으로 부유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귀신이 들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7 귀신이 들려서 한마디로 자기 정신이 아니죠. 온전한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 감격으로 인하여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행이 쓸 것을 섬기고 공급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들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기사가 나오는데 8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인인 요한나는 8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라는 겁니다. 구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알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그리고 헤롯의 궁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고관들도 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또 그 아내들도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섬기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라서 이 여성들의 활동 자체가 훨씬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의 섬김과 사랑은 그 모든 악 조건을 넘어선 뜨거운 사랑과 정성으로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면 이 지극한 정성은 남성들이 따라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을 품고 기억하면서 그리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면 함께 하게 되고 또 사랑하면 섬기게 되고 사랑하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며 그들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그 슬픔 가운데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동도 트기 전에 무덤을 서둘러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히 장사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인들은 아주 당혹스럽고 근심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아직 해가 환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두었던 데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틀 전 아리마대 출신의 공회원인 요셉이라는 자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해서 인도한 그 시신을 장사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우선 세마포에 싸서 무덤으로 쓸 굴에 안치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갖는 장례의 풍습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장례를 치르지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잘 염습을 해서 그렇게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새벽에 그들은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날도 요셉과 함께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무덤의 마지막 형편도 어떠했는지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치워졌고 시신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언뜻 보아도 이 사건과 상황의 증인으로 내세워지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는 익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사건의 증인의 의미 말입니다. 물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리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참 이제 복음을 너무 오래도록 전했는지 난간에 걸터 앉아서 복음을 듣던 중에 졸다가 떨어진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를 살리기도 했다는 기사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린 이야기 전혀 새로운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차원의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얼마 전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였죠.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된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께 소식이 전해지는 것으로부터 알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비교적 돈독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나사로의 가족들로부터 기별을 받습니다. 그 누이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오라비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았더라면 얼른 뛰어가셔서 서둘러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을 것인데 멀지도 않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어요. 어쩌면 일부러 그러셨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이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전에 죽었다고 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폄하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던 거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금 지나서 멀쩡하더라. 이런 이야기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기도 했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었던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나사로의 누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선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이 사건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니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뭐가 믿어지냐는 거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 누워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과 승리의 결정적인 사건 앞에 주님은 여인들을 세우셨지만 이 여인들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 무덤까지 그 새벽에 간 것을 보면 그 여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쳐버리거나 낙심해서 멀리 떠난 사람들에 비하면 참 훌륭한 게 짝이 없는 모습이겠지만 여인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치러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 거기에 멈춰 서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두려움에 휩싸인 여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 죽은 자를 장사하는 곳이죠. 장사해서 두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 있는 그 여인들의 마음은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아프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때때로 그 산소를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곳에 묶여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과 다시 만나게 하실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이 허락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아마도 그러면서도 혹시나 아직 찾지 못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가에 있지는 않을까 두리번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단지 돌아간 것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어떠한 일이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천사가 전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6절 중반 이하의 천사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7절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복음서마다 3번씩 아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자주 분명히 말씀하셨을 터인데 온전함의 상징수인 3번을 가리켜서 복음서에서는 3번씩 반복되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 도대체 뭘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 약속대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이루어내신 일들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늘 온전히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도 없고 의지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자주 불안하고 낙심하는 것일까요? 왜 남들은 이겨내는 일에도 그렇도록 힘들어하고 괴롭고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왜 정작 우리에게 이미 주신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머릿속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인들의 불안과 염려는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 철저히 갇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벌어진 예수님의 일,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큰일 났다고 여길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사는 다시 한번 여인들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죠.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이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십자가, 그것은 그저 한 공허한 희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즉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위인의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인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첫 증인을 삼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언젠간 아주 오래였을 때인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실 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 앞에서, 혹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권력자들 앞에서 그냥 본때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보란 듯이 나타나셨다면 참 통쾌했을 텐데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왜 이처럼 여인들의 슬픔과 두려움 속에 나타나셨을까? 왜 제자들의 혼란과 근심 속에 나타나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여기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부활을 믿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늘 한다고 합니다마는,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종종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에 갇혀서 그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다 여인들이나 제자들처럼 근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함께 머물던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고백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똑히 생각났기 때문에 여인들의 고백은 이제 분명한 증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품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고요? 여기 계시지 않다고요? 그럼 어디 계십니까? 내가 뵈야겠습니다.
내가 손이라도 좀 잡아봐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려고 달려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는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확인하고 싶다고 여기는 나의 시선을 믿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틀에 갇혀져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다 확인하고 내가 다 경험하고 내가 다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받고 싶어하며 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 변화되기를 원할는지 모르지만 주님 주신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 그거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도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도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인들이 두 천사에게 들은 말도 그리고 제자들이 여인들에게 들은 말도 사실은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두려웠던 것이고 불안했던 것이고 근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억났을 때는 평강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은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는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다 잊어먹고 방황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상황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안 그래도 이틀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상해 있던 차에 절망감 속에 그 시신마저 없어졌다고 하는 이 극심한 절대적 절망적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 약속이라고 하는 크신 은혜의 복된 소식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현실에 매몰되는 연약한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삶은 달걀 한 개도 먹어보지 못한 채 맞이하는 첫 번째 부활절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의 부활절을 어린이들의 제잘거림과 찬송과 또한 연극을 볼 수 없는 부활주의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인도하심의 크신 은총과 그 사랑의 뜻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